우리가 직접 부르진 않았는데 성가대가 많이 해서 참 밝고 기쁘고 예루살렘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을 많이 심어준 찬양이 몇 곡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종려나무 들으시면서 흥얼거리시면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여 긁히는 고요고 호산나 참이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우리가 이제 감상하자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또 너무 잘 알고 우리 안에 각각 이 간증이 있는 찬양들을 한번 되새겨 본 것이고요. 읽은 150편 바로 앞에 149편의 핵심은 또 뭐냐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찬양을 사실은 만들어내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사라도 쓰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요거 안정되면 성도 오경 운동을 하려고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성도 오경은 뭐냐?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처럼 성도들이 우리도 성경 못지않게 신앙의 소중한 것 5가지들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맞춰서 한 거지 무슨 글 잘 쓰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 가사는 그렇게 뭐 심오하고 복잡할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한국 교회에 공적으로 공인된 새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락교회 CB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아쉽게도. 그 곡 자체는 한국교회 정평 있게 이건 참 우리식의 민요풍의 좋은 노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선정 애창 찬송 100곡에는 들어가는데 누가 했는지 그 사람의 신앙적인 교회적인 배경이 어딘지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또 이렇게 맞춰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예,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데 더 많은 곡들이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 또 다른 애환을 겪은 이 지난 7년에 그 눈물이 담긴 새 찬양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래서 요즘 찬양 가사를 끄적끄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 때 이미 가사를 내가 새로운 것 못 만들어도 개사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때 통기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이런 거 아시죠? 너의 침묵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서 제가 질 수밖에 없는 두 개 넣어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예? 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가 1절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절을 실제 그때 작사를 해서 저희 노래 서클에서 한번 발표는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알려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 정신 들면 저작권을 어떻게 등록해서라도 그 엄마야 누나의 2절 한번 좀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단하거나 꿈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천재나 대단한 사람 옆에서 옳소 박수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숟가락 하나만 딱 얹어도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최치원입니다. 옛날에 교과서에 나온 이름에 다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최치원. 그가 당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과거도 아니고 당나라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장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한시들 이렇게 네 줄로 쭉 7자씩 쓰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부터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시, 아무도 못 따라갈 시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한 자씩만 더 붙였다는, 한 자씩. 그런데 그게 너무 기발하고 너무 끝내주는 것들을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다 알면서도 이거는 야 이거 베꼈다. 어? 또는 그 뭐라 그러지? 플리저리즘을 뭐라 그러지? 표절했다 이렇게는 못하고 다 무릎을 치고 장원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우리같이 천재가 아닌 사람은 괜히 천재 폼 잡다가 망할 필요 없이 천재를 가까이 잘 두고 그 사람 있으면서 거기서 조금 갔다가 도움받고 거기 또 얹어서 웃기만 얹어도 이게 달라지잖아요. 저는 잔치국수하고 막국수하고 무슨 소면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다 멸치국물에다가 다 그 국수에다가 그 한데 보니까 웃기만 좀 다르더라고요. 위에 얹는 것만.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우리는 괜찮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유명한 찬양들이 다 그 당시 민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노래들을 갖다가 가사를 은혜롭고 성경적인 걸 했더니 이렇게 명곡이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끄적끄적 신세 한탄이 아니라 몇 글자 안 되잖아요. 노래 가사라는 게 끄적끄적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돈 벌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앞으로 할 거니까 똑같은 말을 듣고 아멘으로 마음에 받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처럼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해서 대박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뭐 되겠어? 이게 길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끄적끄적 해두시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이제 150장의 후반전은 전부 악기로 노래하래. 재금으로 퉁소로 이래서 오늘 특별히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정병묵 장로님이 함께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색소폰으로 귀한 찬양 들려주실 터인데 이렇게 하시기까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이 개혁 7년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힘차게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휘파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음악 서클을 했다는 얘기를 처음에 한 말씀드렸는데 그 서클 전체 회원들 중에 기타를 못 치는 사람은 딱 둘이에요. 저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같은 학과 동기인데 이제 감옥에 가 있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배우라 그래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악기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고 해서 저희 애들도 악기를 어떻게 시켜보긴 했는데 다행히도 잘하질 않아서 물질 투자가 멈춰져서 참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특별히 장로님께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주로 한번 부탁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읽은 그 150편의 마지막에 기억하신지 모르지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호흡이라는 게 바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는 그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자가 능숙하던 시절에 번역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단어면 똑같이 번역해 주셨으면 우리가 알 텐데 똑같은 단어를 어떤 거는 우리 고유한 언어로 어떤 건 이런 한자로 어떤 건 저런 한자로니까 이게 같은 단어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는 그 네쉐마라는 그 단어가 바로 창세기 2장 5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생기다. 니슈마타임 하는 생기예요.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건 또 다른 면으로는 바람을 불어넣으신 거나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악기 중에도 소위 윈드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는 악기가 딱 필요했는데 딱 이게 색소폰이 바람을 불어넣는 악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노래라는 게 이렇게 바람이 나오면서 떨릴 걸 떨리고 두드릴 걸 두드려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처럼 인공호흡기만 끼고 있지 않으면 지나갈 때마다 흥얼흥얼 나와야 정상이에요. 뭐 새 노래를 지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인들이 베리아 가르친다고 이거 칠판에서 백목 잡고 폼 잡는 데만 가치관을 뒀지 다니면서 나사 빠진 사람들 마냥 흥얼흥얼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소위 이걸 이지주의라 그래요. 이지주의. 지적으로만 뛰어나고 폼 잡으려고 하는 쪽에 나가는 걸 이지주의라는 거예요. 신앙이 다른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데보다는 확실히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똘똘하게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건 맞지만 그거 못지않게 사랑하는 그분과 딱 만나버렸고 영원한 신랑 되신 분과 함께 한다는 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간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비록 환경이나 여건은 별로 만만치 않아도 흥얼흥얼 넉나간 사람처럼 나사 빠진 사람처럼 방금 탈출한 놈처럼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안 보여요. 폼 잡고 점점 까만 양복 입고 어깨 힘주고 명찰 달고 이런 사람들만 보이게 되니 이게 교회가 아니라 학원이 되고 그런 것을 히브리 말이나 아람 말이나 전부 그런 것을 학생이라는 뜻에서 저 이슬람의 제일 악독하고 제일 사람 잡아 죽이는 걸 뭐라 그러죠? 탈레반. 그 단어가 바로 학생이란 단어예요. 히브리어이면서 아랍어가 발음이 같아요. 제자, 학생, 신학생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비기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 모습이 이게 딱 탈레반입니다. 그냥 이것만 오라. 이거 안 지키면 가만 안 둬. 하고 쫙 복장 갖춰 입고 이게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꼭 그렇게 탈레반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는 어떤 것보다 신앙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똑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던 그 기본을 잊어버리고 나면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폭력이 돼서 탈레반 같은 게 이슬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도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우리도 여차했으면 그렇게 됐을 뻔도 했었겠지만 딱 갈라져 보니까 기독교인과 탈레반이 확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있으면 예수 만났으면 다니면서 흥얼흥얼해야 정상이에요. 흥얼흥얼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자꾸 흥얼흥얼하고 바람이 나와요. 계속 호흡은 나오잖아요. 바람이 그 바람 낭비하지 마시고 이산화탄소만 생산하지 마시고 그 바람 가지고 풍력 발전하듯
노는 바람 가지고 지금 풍력 발전하는 거잖아요. 노는 호흡 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찬양들을 종알종알 쭈얼쭈얼 이렇게 소나기 맞은 중이 아니어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경건주의, 근엄주의, 폼 잡는 주의에 빠져서 종교 중독으로 될 위험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이 바람이라는 호흡이라는 걸 때마다 내가 호흡이 있구나, 노래해야 된다. 바람 소리가 들릴 때 저 바람은 지금 나뭇잎을 흔들면서 무슨 곡을 하는 건가, 발라드인가 뽕짝인가 클래식인가, 이런 정도로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래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찬송이 아닌 바람의 노래라는 걸 좀 들으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몰랐는데 귀국해서 보니까 바람의 노래라는 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용필 씨의 노래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그냥 꽃피는 동백섬에 이거에서 노래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음악 수준이 우리가 아는 뽕짝 그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몇 년 만에 바운스라는 곡을 발표를 하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이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련된 곡을 작곡했을까, 이 정도로만 느꼈는데 이건 예전에 했던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인데 요즘 들어 많이 불러요. 근데 여러 버전 중에 일부러 김연아도 했겠다, 김연아 남편 버전으로 골랐습니다. 고우림이라는 사람이 함께하는 포레스텔라라는, 이것도 K 이거 뭐죠? 하여튼 K 크로스오버의 대표인 이 그룹이 부른 그런 바람의 노래라는 걸 부르면서, 바람의 노래 이거는 세상 잠언적인 노래입니다. 결국 바람을 통해서 세상 만사를 깨치고 가장 소중한 게 뭐 잘났고 이걸 떠나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갈 때 정말 진실한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 이건데, 이게 잠언의 가르침이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딱 와닿는 얘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창조주와 구원주를 생각하며 우리도 이와 같은 좀 노는 바람 가지고 오며가며 찬양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또 그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성품들도 다 좋아요. 저런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런 가사로 또 그런 패턴으로 불렀습니다. 여자 연예인이 이제 소위 이 연예 마케팅 시장에서 여자 아이돌이 버는 돈의 규모, 시장 규모가 100원이면 남자 아이돌은 작아도 5배를 봅니다. 500원 이상의 규모다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남자들이 아무리 여자 멋있고 이래도 갖다 주는 돈 뻔해요. 근데 여자분이 한 번 빠지면 집채들이잖아요. 그래서 작게 보는 마케팅 규모가 5배로 봅니다. 그러니까 BTS하고 블랙핑크를 이렇게 비교하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있는 분들의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들으면서 과연 이게 여러분이 음악 자체로도 즐겁고 은혜롭게도 보이지만 저게 자꾸 내 것이 좀 되셨으면서 그래, 보다 많은 실패와 고난과 좌절 중에 지난 7년간 우리가 좋은 뜻으로 진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확실히 함께 하심을 알면서 왔음에도 왜 이런 좌절과 고난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악하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멍청하게 한 건 아닌데 왜 다 안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었을까? 꼭 잘못만이었을까? 근데 이들이 결국 깨달은 건 그 자체가 의미가 큰 것이 아니라 결국 깨닫게 해주려는 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고, 그게 무슨 대단한 대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를 듣고 또 그런 바람의 소리처럼 내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 결국 이거였구나를 뒤늦게 알고 이제 사랑하는 것만이 진실이고 진리고 정답이었다면 이제부터 세상 모든 것들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겠네 하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어떤 복음 선거보도 이런 거 들으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교인들에게 이 진실과 이 알갱이를 잘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뭐 불러가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의 모습 중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먹쥐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그냥 가사만 불러줘도 옆 사람이 나 좀 거기 좀 데리고 가줘,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못지않게 우리가 이걸
아까 말씀드렸죠. 민요가 됐건 별거 아닌 곡들 몇백 년 전의 곡을 갖다가 거기에 찬송가를 얹거나 찬송이나 신앙의 의미를 얹어서 부르고 전달했더니 그게 참 심금을 울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된 곡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감상하실 곡은 이건 또 돌맞을 수도 있는 곡인데 이선희의 가수 데뷔 20년인가 30년 기념곡으로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시인들이나 문학가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나온 가요곡들의 가사 제일 멋있고 문학적이고 좋은 거 뽑으면 그중에 첫 번째가 이소라라는 여자의 바람이 분다 머리를 자르고 뭐 이런 노래 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게 충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옛날에 컸었어요. 옛날에는 그 곡이 1등입니다. 이제 그것을 선정한 이후에 나온 곡이긴 하지만 이선희 이 곡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사를 잘 쓰는 김이나 작사자가 작심하고 쓴 가사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한국적 정서와 이선희의 음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인연, 억겁, 천년 뭐 이런 우리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언어 어휘가 좀 있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뭐 그거에 별로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별보다 많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당신을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런데 부인이 먼저 아마 암이나 이런 걸로 떠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마침 또 최두승 목사님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 이 남편의 고백이 내가 사실은 당신을 만나서 결혼한 것만 해도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였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당신에게 뭘 줄 것까지 있게 됐다니 너무너무 이건 감동이고 감격이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시 떠나보내지만 만난 것 그 자체로 나는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남에 대한 이야기고 인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맹인이 맹도견이라고 인도하는 강아지를 만났다가 잠깐 잃어버렸다 다시 찾게 되는 얘기, 남편이 암이고 그래서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것 때문에 승질이 거칠어지고 막 원망하고 집어던지고 하니까 여자도 그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길고 예쁜 머리를 직접 자르고 남편에게 나타나는 얘기, 전부 이런 소위 불신자들의 심금을 울릴 만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그 모든 걸 넘어서 우리가 가족을 이루게 된 여러분의 배우자라든가 자녀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 영겁을 넘어서 영원 전부터 예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의외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농반진반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서로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안 해요 이거죠?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게는 지낼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태중에서 우리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내 기질부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가 되도록 영원 전부터 예배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로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신부로 맞으셨다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짜 부모가 되는 걸 못 배웠기 때문에 본능으로 다 된다. 본능으로 하는 건 성령과 무관합니다. 상급이 없어요. 짐승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새끼 사랑하는 거 가지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부부됐다. 신앙 아니에요. 그렇게만 보시면 상급도 없고 은혜도 아니고 주님과 무관해요. 그게 아니라 비록 그때는 내가 예수 바깥에 있어서 몰라서 우리가 눈 맞아서 만난 걸로 알았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 봤더니 그것도 창세 전부터 예배하셔서 오셨던 길 중에 정말 만나게 하신 섭리 중에 섭리, 은혜 중에 은혜였다는 걸 알고 어떤 영혼보다도 소중하게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우리 가족, 자녀,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을 다해서 높은 분 나가서 아부하는 것 이상으로 한다는 게 변화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의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마누라는 북어와 동급이죠. 왜 동급이에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되는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농반진반 온 나라가 즐기며 살아온 게 우리의 저주받은 문화인 것입니다. 남편 돈만 갖다 주면 돼. 아무짝에 소용없어 그거.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하는 이 우리 시대의 이 농담, 개그, 재밌는 일화가 저주 중에 저주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교회 머리로
생각하듯 그렇게 남편을 생각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왜? 우리를 인도했던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고 성경이 그런 것을 딱 아는 순간 이후로는 노력도 하고 이를 악물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배우자가 내게 정말 영겁을 넘어서 영원 전부터 예배하신 하나님의 짝이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섭니다, 주님의 역사다,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믿고 귀히 여기고 내 남편에 대해서 똑같이 존중하고 내 새끼도 내가 낳은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보화인데 잠깐 네가 좀 맡아달라고 맡겨주신 그분의 것이다.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고생하느니 쟤들도 같이 데려가야지, 같이 음독자살하고 같이 죽이고 그리고 하는 이런 저주스러운 뉴스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질 않아서. 그리고 잘못된 우리 유교적 사생관, 유교적 가족관의 오염을 벗어나질 못해서. 내 아이 아니죠. 주님의 아이인데 잠깐 내 태를 빌려서 내 건물 안에 잠깐 맡겨두시고 가신 거예요. 이 안에 무엇을 넣어주셨는지 모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이 넣어주신 것이 빨리 드러나도록 체육도 시켜보고 음악도 시켜보고 미술도 시켜보고 뛰어놀게도 해보고 그런 청지기의 일을 하는 게 부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일을 안 배워보니 애는 주어 패설해도 내 말 잘 듣게 하는 게 마치 권위 있고 영감 있고 실력 있고 힘 있는 부모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대 갈등이 이렇게 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건 한국적 인연관, 만남관이긴 하지만 우린 그보다 더 억만배 중요한 주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비된 만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나오고 얼마 안 됐어요. 처음으로 이 노래를 듣고는 엉엉 울면서 내 집사람에 대해서 너무 정말 생각 없이 살았구나. 진짜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존중하고 이래 준 적이 없구나. 당신은 목사 사모니까 무조건 참고 내가 공적으로 중요한 일 하니까 그거 뒷받침 잘하면 돼.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난 이 불신자구나. 그 과목에서는 진짜 이거는 못 배워서 무식하기 짝이 없었구나. 신앙 안에서 이건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노래입니다. 우리가 기껏 아는 부부관계의 노래라는 게 하수영의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이후에는 없잖아요. 그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한번 이 곡을 같이 마음에 잘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틀어줘 보시죠. 네. 우리가 왼수가 아니고 기적이고 운명이고 영광입니다. 저는 이걸 누구보다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데도 저희 집사람과 저 만난 것도 굉장히 간증이 굉장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오거나 존중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고 충격을 받고 고쳐야지 하는 중에도 또 모른 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주례를 하셨던 분이 그 당시 이제 오재경이라고 문공부 장관이셨는데 오재경 장관이 이렇게 주례를 하시고 이제 제가 나중에도 가서 만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오재경 장관이 공직에서 떠나고 다른 기관에 있을 때 그 회장 비서를 했더라고요. 그런 여자하고 만났으면 문명도 이런 운명이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주례하고 아버지의 상관이면서 주례하고 그런 분을 또 비서로 있었던 여자가 와서 며느리가 되고 부인이 됐으면 이거야말로 드라마 중에 한다는데 그걸 전혀 의식을 못하고 사실은 관계를 알았는데 그게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듣고 신앙이 뭔가 부부관계가 뭔가 가족이 뭔가 정말 우리가는 왜 이런 걸 모를까 안 배워봤을까 이렇게 하는 중에 어느 날 땡 하고 하는데 막 이게 과연 믿음이 맞나 내가 나는 범사에 호흡이 있을 때마다 찬양하고 호흡 있는 것들이 영광을 돌린 걸 보며 주님을 알아보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려면 아직 멀었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됐건 문화 현상이 됐건 어떤 것이 오더라도 막 충만한 사람은 뭐를 해도 다 은혜가 돼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베리야만 해야 은혜 받는다고 우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거는 종교고 아까 얘기한 탈레반이 됐던 거죠. 우리를 그런 벼랑 끝 직전에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또 80년대에 제일 우리가 심금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우리 마음을 담았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찬양할 만 가지 이유가 있다. 송축해 내 영혼 하는 이 두 찬양 좀 부르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은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 주의 사랑은 10,000 reasons라고 1만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일이 1만 가지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첫 번째 가사대로 송축해 내 영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제일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우린 축복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할 수 있다니까, 목사는 항상 윗사람이고 교인들은 아랫사람이라 목사만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bless, 복을 빌다 하는 얘기는
성경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도 하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송축해가 Bless the Lord예요. 하나님을 축복해라요. 하나님을 축복해라. 전혀 성경을 우리가 모르고 그런 엉터리 같은 것을 진리라고, 세상에 우리만 아는 진리라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혀를 끌끌 차셨겠어요. 아까 맨 처음에 부른 495장도 동행한다는 거, 절대 신약은 동행이 아니라 함께라고 했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몰랐죠. 컴퓨터 두드려보면 신약에도 동행 나오고요, 구약에도 함께가 나와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동행은 한자고 함께는 고유어예요. 그걸 생각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걸 막 해서 마치 이게 심오한 진리인 것처럼 하는 그것을, 우리도 답습했지만 더 못된 것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죠. 교역자들 신학한다는 것들이 그러한가요 상고했으면 벌써 그거 아니고 틀렸음을 얘기하고 옳은 것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세월이 수십 년이 그냥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부담이 되다 보니 우리말은 번역할 때 송축이란 말로 바꾼 거예요. 그거나 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학을 모르니까, 원어를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해프닝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목사 복 있을지어다, 괜찮습니다, 반말 아니에요, 유교 아닙니다. 이거 진짜 기독교예요. 축복하시고 복을 비시고, 그 원어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좋은 말을 하다요. 좋은 말을 하다. 축복해가지고 어마무시한 한자로서 그렇지 복음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원어의 뜻은 좋은 말을 하다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응원합니다, 제가 뒤에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 말을 하다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이 되셨건 아이들이 됐건 계속 축복하셔야 돼요. 이것만 축복이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에게 bless the Lord, Lord, 하나님에게 bless 한다는 게, 축복한다는 게요, 감히 저주 받으려고 잘못 배우니까 축복을 저주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 가지 이유도 모자랄 정도로 그분을 송축하고 축복하고 높이고 그분에게 좋은 말하는 것.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창조십니다, 이렇게 좋은 말하는 모든 게 송축이고 축복이고, 그게 bless라는, 바라크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또 잘못 배운 건 바라크를 무릎 꿇다라고 배우는데 그것도 100% 틀리는 거예요. 원어는 다른 원어인데 발음이 똑같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혼돈을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좋은 말 계속하는 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계속하는 거, 그게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것입니다. 만 가지 이상의 이유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걸 그 아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큰 소리로 부르시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서 본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